손을 내저으라고 조개던 손도에게 큰 사랑 내뱉고사 오늘의 사계선에 구원을 이룰까 하나님 것은 사랑으로 중량과 보고 가와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늘을 그다리 하늘을 두고 마을 삼고 바다를 먼들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래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센 사랑 그 언제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제보제 못하네 하나님 거신 사랑으로 등장가 보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저것은 하나님의 사랑 말로가 정령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대범한 영혼 구하려고 그 아들 보내사 오늘
중년 못하루에는 태우시며 늘 성경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주리는 자녀도록 내면도 못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은 종일 걸어가고 나 비곤지 아내라며 자예야만 것 내가 예를 때며 큰 나이에 숨기시고 조선으로 바꾸신 주 예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아뢰하네 그 구원의 은혜를 절반에 천천군과 선사함에 내 마른 땅은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지 아내라며 자예야만 것 내가 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바꾸시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하루하루를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시는 모든 것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그 길의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 기대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의 언약의 약속들 언약의 말씀들 주님 날마다 나의 삶에 아름다운 목적이 아름다운 뜻이 주님의 기대에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주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우리 시간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할 하나는 이제 에스겔 2장 1절로 9절 말씀을 말해봅니다. 나는 그 이방인들의 멸망 가운데 포로 가운데 여전히 저들은 자신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을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여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옵소서. 구원의 그 십자가 앞에 오늘도 우리가 서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쫓아가며 주님의 영광의 도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이제 내 노래 금요일 저녁 찬양 집회와 토요일과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버스킹과 모든 행사들을 해서 또한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2분 동안만 설리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이적한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삶인지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나로 인하 주님의 언약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나는 오늘의 스베스를 통하여 아직도 자신들의 죄와 부모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포로로 끌려간 저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리 삶이 하나님 아버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버지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삶으로 인하여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의 많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흔들리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 아버지 싼 것으로 하나님 끌려갈 때가 많지만 주님 구원의 십자가 안에서 다시금 나 자신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도우심 가운데 거한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3일반 예배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 평동사목교회 성도들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음을 하나님 축복으로 이기며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나를 통한 주님의 아버지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구석구석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거룩한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쓰임받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안타까운 고뇌식에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여전히 포로 가운데 끌려가 있는 저들의 삶 속에서도 자신들이 무엇이 잘못된가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 구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바라는 것,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들을 구하여 여전히 하나님께 얘기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리 신앙을 다시금 재점검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 이제 주님 날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므로 주님의 뜻이 주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삶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되 혹여라도 내가 주님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뜻을 내가 바라는 뜻을 내가 기대하는 그 뜻을 구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복인가를 주님의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 오늘 20장입니다. 에스겔 20장 1절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0장 1절로 9절입니다. 에스겔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에스겔 20장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1절로 9절까지 같이 봤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러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적과 꿀 이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르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19장에서는 그걸 같이 보았지요. 예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예가를 불러라. 예가는 슬픔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그 가운데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노래하라고 예가를 불러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거 기억하시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것은 예가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노래라고 그렇게 반대적인 의미를 우리가 부여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러분 유다가 포로 가운데 끌려가가지고 1차, 2차, 3차 포로 가운데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자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예가 그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슬픔의 노래가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룬 것을 복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으로, 우리에게 복으로 여러분 그렇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유다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가 새벽에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진 것 지금 새벽 예배 때 역대하에서 보고 있지요. 10장을 지나 이제 11장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가운데, 근데 그 가운데 북쪽은 이미 멸망했고 남쪽 유다마저도 여러분 이제 멸망한 가운데 포로 가운데 끌려간 그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입니다. 자신들에게 예루살렘은 단순한 한 지역이 아니라 그것은 대단히 성스러운 땅이고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들은 대단히 큰 영광으로 복으로 여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지를 가서 보면 예루살렘 중심에 그렇게 성전이 있습니다만 물론 지금은 이슬람에게 넘어가가지고 이슬람의 그러한 하나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유다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로? 바벨론으로 거기에 심어버린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힘과 은혜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죠? 그들은 우리에게 성전이 있어 라고 하며 그 성전이 그들의 삶의 든든한 위로요 힘이었던 걸 알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또 그 성전에서 여러분 끄집어내가지고 어디에다가 바로 바벨론으로 옮겨 심어 놔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또한 성전에서 옮겨다가 바벨론에 심었던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이거 물론 심판이에요. 그러나 이 심판은 무엇을 위한 심판입니까? 바로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지금 첫째되어 심판이었는데, 근데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은 이것을 모른 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모른 채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저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황량한 바벨론에다 옮겨놔버렸다냐? 어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힘이 됐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돌 위에 돌 하나 앉지 않도록 다 허물어버리고 우리를 이 황량한 광야 바벨론 땅으로 옮겼다니 하면서 거기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가 애갑니까? 뭐가 슬픔에 노릅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택한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택하신 거 믿어요? 그렇단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 심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성전에서 바벨론으로 옮겨 심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 그 안에 숨어져 있는데 그들은 뭘 보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수고를 보지 못한 채 뭐만 보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만 바라보면서 어찌하여 우리 예루살렘이, 어찌하여 우리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방 땅에서 이런 신세로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뭐란 말입니까? 이것이 정말로 예가예요. 슬픈 노래예요.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신앙이 이것이 안 바뀌면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요즘 가면 갈수록 우리가 역대기를 계속 새벽에 보잖아요. 가면 갈수록 그 문제들이 심각해집니다. 복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약속했던 그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비록 솔로몬이 죄가 많고 비록 르호보암이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윗의 후손들 하여금 유다의 왕들의 시기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중심은 뭡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내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걸 얻고 누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저 세상 가운데 펼쳐진 눈앞에 보여주는 것, 그 어떤 것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울고 부는 것은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가예요. 대단히 슬픈 노래예요. 구원은 보지 못하고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지어 불러갔던 예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19장에서 그 예가가 바로 그것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20장에서는 뭘 말합니까? 19장에서는 예가를 말했단다면 20장 전체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한 가지 꼭 드립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이 말씀을 나누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숭배 뭡니까? 그렇지요. 어떤 이상한 것에 가가지고 빌거나 그것에게 내가 뭔가를 바라고 내가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그러한 단순한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일반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우상숭배의 그 개념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에스겔 20장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봐보세요. 몇째 해라고요? 7째. 몇째 달이라고요? 5째 달, 10째 날. 여기 7째 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 7째는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년째 되는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년쯤 됐으면 글쎄요 10분의 1을 보낸대요. 왜냐하면 몇 년간 포로 생활입니까?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그 땅에 끌려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보내야 할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10분의 1이 지났으면 이제 뭔가 조금 더 그 생활에 정착되지 않을까요? 아직 멀었을까요? 10분의 1이니까요. 근데 7년을 살았다면 이제는 대강의 그 틀, 어떤 틀로 우리의 삶을 흘러간다는 걸 좀 알지 않을까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7째 해가 되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장로, 여기 장로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교회 장로들을 말하는 건 꼭 아니에요. 그 당시 지도자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혹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인물들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온 겁니까?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찾아왔어요? 다시 봐보세요. 1절에 뭐라 했는가? 뭐 때문에 찾아왔어요? 그렇죠. 여호와께 물으려고, 하나님께 물으려고. 무엇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포로로 지금 여기에 끌려와서 지금 7년째 살았는데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냐고 물으려고 한다는 거. 여러분 잘한 거 아닙니까? 아니 성도가 하나님께 물으려고 여러분 왔는데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3절 가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올려줘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그 맞습니까? 아니에요. 예, 이것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니 하나님 앞에 올라와 선지자에게 묻는 건 하나님께 묻는 거거든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것이면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참으로 기특하구나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라고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말씀대로 본다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목숨 걸고 말하는 게 뭡니까? 나는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이 묻는 그 말을 내가 답하지 않을까? 응답하지 않을 거야. 영답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뭘 걸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 걸고 말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거기다 하나님 목숨을 걸어. 아니 성도가 물으려고 하나님께 찾아왔으면 답 주면 되는 거지. 왜 하나님 거기다 목숨까지 걸면서 용납하지 않는다? 응답하지 않는다? 점점 미궁에 빠져드는가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지금 제정신이야? 왜 하나님 저러시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조금 이해가 안 될 법한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 걸고 내가 너희들의 그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답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간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뜻을 묻는 게 뭐가 우상 숭배냐고 여러분 더 어려운 말이 되어버리네요. 그런데 4절부터 보시면 친절하게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죠. 근데 그들은 광야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한 게 뭡니까?
그들의 삶의 문화, 그 환경, 그 우상 가운데 빠져있는 그것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옵니다만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어땠습니까?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도 온갖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삶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유다가 멸망하는 이 현실까지 온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로 말하면 주를 성수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했다고요? 3절에 내가 내 목숨 걸고 말하겠다. 나는 너희들의 말 용납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 말 안 들을 거야. 내가 내 생명 걸고 말하지만 나는 너희들 말 절대로 의미가 없어 라고 그렇게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렸던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문제. 아니 이것이 어찌 보면 여러분 성도는 우리에게는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여러분 그 목적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는 애굽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애굽의 400년 생활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참 너무 힘들겠다. 그들이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포로로 노예로 살게 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또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더 연단시키고 더 단련하게 한 시간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뒷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그 430년의 시간을 끌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였거든요.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싫었어요. 사실은. 마지막 우리 9절에 나온 내용이든가요?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을 건져내가지고 광야를 이끄는 것도 더 이상 거기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였거든요.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 뭐 때문입니까? 그들을 더 이상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물들어가지고 빠져버린 그러한 애굽의 문화 속에서 그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새로운 환경 가운데 우상이 아닌 꺼버렸어요. 그건 두시면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뭘 하겠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뭘 하면서 내 백성 내놓으라겠어요? 기억하시죠? 어디서요? 그렇습니다. 멀리 가가지고 누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모세가 여러분 바로에게 그냥 뻥치는 거였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삶이 그 애굽 땅에 있어서는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안 되기 때문에 왜요? 온갖 우상을 섬기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끄집어낸 것이지 그들이 짠해서 그들이 불쌍해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나마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한 것이 뭐 때문입니까? 그래요. 우리가 여전히 우상 가운데 빠지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행하신 여러분 특단의 조치가 아닙니까? 바로 지금 그 문제예요. 그런데 그들은 애굽 땅에서만이 아니라 광야 40년 시간도 그리고 이웃고 도착한 가나안 땅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니 그들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닌 무슨 중심? 세상 중심, 자기 중심, 이것이 바로 우상 중심이거든요. 우상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찾지만 내가 그들을 만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 이런 이야기 동경하신가 모르겠어요. 나는 도대체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모르겠어. 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지 않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요. 그런데 그 말 가운데는 조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남는 말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나는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할 때는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그래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잘 될 때 그런 말 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구했지만은 그것이 내가 원하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때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뭘까? 왜 하나님 내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걸까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그 말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왜 내 뜻을, 근데 왜 내 의지를, 근데 왜 내 욕망대로 안 된다라고, 여러분 그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한다는 건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유다가 그래요. 도대체 그들은 이걸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유다 민족을 여러분 바벨론에서 세 차례 그렇게 치고 해가지고 끝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게 한 건 뭐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왜 하나님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야 합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꼴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아니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은 일인데 우리는 종종 그러잖아요. 내 삶에 뭔가가 안 될 때, 뭔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래서 그러면 또 뭘 묻습니까? 하나님 뜻을 묻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꿈이요 비전으로 생각했던 그것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되묻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냐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 그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뜻을 물었던 것도 똑같아요. 그들은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망한다. 그리고 70년 포로 시간을 갖게 된다. 그리고 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건져내겠다라고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에 태클을 겁니까? 근데 왜 여기에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렵니까? 왜 이렇게 묻냐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기대하는 거, 자기 뜻, 자기 의지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 뜻을 묻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산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믿을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짐을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내 비전, 거기에 내 꿈, 혹이라도 거기에 내 동기부여가 필요할까요?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시면서도 예수님이 이끄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는 아멘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더 예수고 머무른 채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거, 그 예수를 따라가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여전히 놓지 못한 채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유다의 장로들처럼 그렇게 찾아오고 있는 우리 모습은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4절부터 이제 4절 중반절과 5절을 보시면요,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가보세요. 한번 올려줘 보세요.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장한 일을 알게 하여 일어나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미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야 라고 이미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선언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절을 7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6절 7절 말씀 제가 올리진 않았는데요. 올려줘 보세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뿌리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7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광야로 등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젖과 꿀린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바로 저 말이에요. 뭡니까? 앞으로 하나만 좀 올려줘 보세요. 저기 봐보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요? 너희는 눈에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고도 그랬고요. 뭐요? 그들의 눈에 끄는 바,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거, 그들의 눈을 사로잡는 거, 거기에 그들 눈이 전부 거기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언급했지요. 애굽 안에 그 문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살아왔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하는 거기서 뭘 봅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행하는 그거, 그들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거기에만 눈을 집중하고 있어요. 광야로 내보냈더니 또 광야에서 뭐합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요. 그들의 눈은 하나님께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끄는 그 어떤 것에 그들의 눈이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 가운데 요단 건너고 가나안 땅까지 허락했지만 그 땅 가서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어디로요? 그 땅에 세상의 눈을 향하고 그들의 눈을 사로잡는 거기에 눈이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을 너희는 눈을 뭐라고요?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근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자기들의 눈을 끄는 그것에 그 어떤 문화,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현실적인 그 문제, 그 어떤 것에 눈이 거기에 푹 빠져버리고 눈을 돌리지도 않는 거예요. 눈을 돌리지도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나라 애국 문화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그 문화 속에서 비록 노예처럼 살아가지만 그들은 얼마나 또 즐거움을 육신의 여러분 기쁨을 추구했을까요? 그들의 눈을 사로잡는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뭘 놓쳐버린 겁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나는 너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다 놓쳐버린 채 그 환경과 그 현실, 그 세상 속에서 자신의 눈에 끌려지는 그 어떤 것에 끌려가고 있는 그 모습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도무지 그들은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도 쉽게 나왔을까요? 홍해 건너면서 쉽게 건넜습니까? 광야 40년 쉬운 생활이었습니까? 거기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돌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요단 건너는 거 어쩌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한 번 여러분 세상의 눈이 돌아가게 되면 거기서 좀처럼 우리의 눈을 거기서 빼내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알아요. 내 눈을 돌려야지. 내 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눈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돌려야지 라고 말합니다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매력적인 그 광경들,
그 환경들, 그 여건들, 그 상황은 우리 힘으로 여러분 우리 눈을 거기서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 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 일상 가운데 가장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눈을 하루 종일 끌고 계십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끌려가고 계십니까? 사실은 뭐가 우상 숭배냐고요? 내가 지금 뭔가에 사로잡혀서 내가 거기에 눈을 주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7년 된 이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지금 그 세상 것에, 그 애굽 것에, 그 가나안 것에 거기에 눈이 끌려가지고 그 눈이 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지금 에스겔에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묻겠다. 무슨 뜻을 물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혹이라도 우리 눈이 세상의 높은 자리, 혹이라도 우리 눈이 세상의 아름다운 그 어떤 것들, 혹은 명예며 권력이며 물질에 내가 지금 내 눈이 끌려가고 있다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8절 한번 봐볼까요? 8절 뭐라 하겠습니까? 8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능한 것을 갖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르라 하였노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만은 그런데 진노로 끝나지 않습니다. 9절을 읽어보세요. 9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이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혹이라도 욕될까봐 더럽히게 될까봐 그렇게 행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들의 목적 따라 살아가다 보니 그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연결시켰더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눈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빠져있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 속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사실 기도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 보면 우리는 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나를 끄는 그 어떤 것에 내 눈이 거기 끌려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결국 그들을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 눈이 세상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그 구원의 십자가 앞에 내가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하셨던 그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재밌습니까? 즐겁습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아니요. 다 넘어가 버립니다. 다 자빠져 버려요. 그러므로 구원의 위대한 도구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여전히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와 사단 가운데 죽어야 할 내가 이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금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는 것 말고는 우리 눈이 세상에서 빼낼 방법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처럼 마찬가지예요. 주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가 내 안에서 작용하지 않게 되면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누가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 왜냐하면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유다를 비롯 바벨론 포로 가운데 하나님이 내보냈지만 여러분 그건 심판의 주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요? 이스라엘 구원이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거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 나를 위해 그 십자가 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늘 다시금 돌아보면서 혹여라도 내 눈이 세상으로 향하려고 할 때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합니까?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생각합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잘못 빠지기 쉽고 끌려가기 쉬운 내 눈, 그 우상 숭배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더 겸손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십자가를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사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할 때마다 여러분의 눈은 끄는 대로 보고 여러분의 귀가 끄는 대로 듣고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또 진행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오늘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 끌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올라와 주의 뜻을 묻는다라고 기도하는 저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말하지만 너희들의 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빠져있고 그 가운데 주는 내 뜻과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들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을 모른 채 혹여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아버지 원하옵기는 이제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의 결정과 모든 것들의 진행과 모든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십자가가 중심되어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악한 세대가 얼마나 우리 눈을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눈을 잡아 끄는 그 많은 것 가운데 성도의 눈이 향할 곳은 오직 예수 십자가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주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 밤 8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 8시 교회 찬양 축제, 찬양 집회 기억하시고요. 우리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또 주변에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웃들도 혹여라도 다른 교회 다닌날지라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사가 있으니까 같이 예배하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많이들 초청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단톡방에 제가 지난번에 그 초청장 한번 올려드렸는데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초청장 카톡을 통해서 보내셔서 같이 많이들 오셔가지고 그런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지금 계획된 대로 한다면 토요일 오후 5시에 성정역 광장에서 썸과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이 같이 버스킹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시간 또 모든 장소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사역을 진행하는 썸 명지대학교의 예배팀입니다. 그들의 활력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정말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의 선교단체가 될 수 있도록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수업이 금요일 낮에 와서요. 그리고 점심 저녁 토요일 점심 저녁 그렇게 주일은 전 교회에서 녹음이 되겠고요. 우리가 또 식사를 대접해야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혹여라도 섬기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아울러 돌아온 주일 난데 후에는 교회 신화를 중직들 우리가 예배당 관리 문제 때문에 난일 후에 바로 이 본당에서 잠깐 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장마가 좀 물러간 것 같습니다만 또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예배당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 개념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또 우리 지역에 많은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전을 관리하는 것, 예배당을 관리하는 문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예배당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온 주일 안림 위에 모임이 되기를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너희 전도부 주간으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도 세미나가 10시부터 12시까지 성경중앙교회당 1층 소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좀 많이들 참석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전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전도에 대한 특별한